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감사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10월달 우리가 감사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을까요? 사람은 한계 상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거든요. 또 제한적인 존재이거든요. 내가 너무 어려우면 불평이 와요. 내가 너무 힘들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보여요. 상황과 여러분 어려운 현실이 보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면 마귀는 옳거니 하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도 불평을 집어넣습니다. 원망을 집어넣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를 금방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사 훈련을 통하여 내 영혼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의 DNA를 일깨우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감사로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죠. 하박국 선자의 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교회 오면 부르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여러분 우리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결국 감람나무가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익숙합니다. 그리고 경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참 무거운 겁니다. 하박국 선자가 받은 내용은 여러분 유다의 황무함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여러분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칠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자에게 유다를 심판하겠대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을 보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7절,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바벨론에 와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화과 열매 다 가져가요. 포도 열매 다 가져가요. 감람 열매 다 가져가요. 다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자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이러한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의 감사와 기쁨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믿음이 뭐냐?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현실 속에서 빼앗기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빼앗기죠. 또 물질을 빼앗기죠. 또 시간을 빼앗기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거의 1년 7개월 넘게 우리는 예배를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모일 수도 없습니다. 자유도 빼앗겼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참 감사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모든 것을 빼앗겨가는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상황, 현실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는 자신이 경험한 현실을 하박국 1장 여러분 2절 또 3절에서 그는 이렇게 여러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며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자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성을 가지고 시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죄악을 보게 되고 패역을 보게 되고 겁탈과 강포를 보게 되고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시대가 패역합니까? 왜 불의가 이렇게 판을 칩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토로합니다. 4절입니다.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리.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졌음이니이다. 여러분,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여러분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정의가 굽어졌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원래 선지자들은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외치는 게 선자의 사명입니다. 하박국 선자가 볼 때 해도 너무한 겁니다. 아파하고 절망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자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불의한 세대이지만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싸는 세대이지만은, 가난한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대이지만은,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철저하게 어떠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데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으면 하박국 선자가 위로받고 여러분 안정을 되찾아야 되는데, 하박국은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입니까? 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해야 합니까? 바벨론은 강대국이지만 우리보다 악합니다. 저들은 더 불의합니다. 오히려 저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저들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빼앗겨야 되다니요, 나라까지 빼앗겨야 되다니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여러분 징계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박국 선자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물론 바벨론도 내가 도구로 쓰지만 결국 그들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자에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세대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는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박국 선자는 두렵죠. 유다의 심판 당연하지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은 바벨론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향한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구원할 기회를 달라고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인정하면서도 기다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 또 12절 이하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 이 두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 환상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우사 악인의 집에 머리채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께서 유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머리도 치셔서 하나님의 악인들도 치셔서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계시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상은 뭐냐? 하나님의 치유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고 전부 다 빼앗기지만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지만은 치유의 승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현실은 힘듭니다. 슬픈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안 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뭘 믿어야 돼요? 치유의 승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더 이상 환상의 모습이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의 말굽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사이 속에는 정신도 못 차리고 있고 패역한 모습이 있고, 여러분 강팍한 세상이지만은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애워싸여 있고, 가난한 자는 여전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고, 또 애들은 아무 의미 없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시대이지만은 더 이상 하박국 선자는 분노에 찬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불의한 세상 왜 허락하시는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세상을 주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함에 의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임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 앞에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수년 내에 속히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가 기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현실을 보고 현상을 보면 우리 분노에 찬 것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평화 금방 깨집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빼앗길 것입니다. 결국 잃어버릴 것입니다.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채울 수 있다면 하박국 선자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여러분 고백이고 찬양이고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여전히 신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원래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믿음도 안 보이고 사랑도 안 보이고 소망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마귀의 권세를 멸했어요. 아직도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질문을 던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 하박국 선자가 던졌던 질문처럼 아직도 왜 마귀는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있어야 합니까? 아직도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어야 하고 왜 믿는 자가 의인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박국 선자처럼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들어서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아직도 이 민족 가운데 악이 득세하고 가난한 자가 고통을 당하고 여전히 불의한 세상에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지요. 그거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가 매를 맞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 맞는 이유를 알면 당연히 맞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나는 거, 매 맞는 이유를 모르고 공감하지 아니하면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알면은 여러분 안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떠난 내 백성,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사회, 악이 득세하는 이 사회, 불의한 이 사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다를 치심으로 너는 내 백성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아비 어미가 자녀가 복받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둬야 합니까? 히트리를 들어서라도, 바벨론의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셔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린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 여러분 고통을 많이 당할 때 가슴이 막 졸여요. 그래서 막 악인이 득세하고 막 정말로 가슴 조이고 영화 볼 때까지 마지막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영화 보고 나올 때 긴 여운이 생기고 마음에 나름대로 여러분 자기 논리를 가지고 또 평가하고 평론하고 안정을 되찾는 이유는 뭐예요? 악인이 승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고통당할 수 있고 이 시대가 불의할 수 있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오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믿는 자는 들림을 받을 겁니다. 다 천국 백성이 될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우리 몰라요.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종말적인 신앙 오늘 땡겨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나는 이미 승리했다. 나는 이미 예수의 피를 묻힌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담이 옵니까? 절망이 옵니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이다.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잠자는 이 감사의 뒤에 일깨우게 되면 오늘 감사로 승리할 수가 있고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오늘에 끌어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도 그래서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속히 행하시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주기도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원합니다. 기도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많고 교회 큰 건물 지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드웨어만 잘 갖추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매였던 사람들이 도임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에 가득 찬 것이 부흥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 속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자는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대,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겠다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 한 절을 여러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여,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슴은 연약한 동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슴은 여러분 그 험한 산을 사뿐사뿐 달려갑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갈 때도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사슴의 발과 발목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슴처럼 험한 세상이지만은 사뿐사뿐 달려갈 수 있도록 발목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이건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패배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지금 믿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 관계가 깨지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여러분 감사의 DNA가 다시금 깨어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풍부에 처할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빈곤에 처할 때도 여러분 비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하박국 선자처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하박국 선자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소서, 진노정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내리막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길은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오히려 내리막길에는 올라갈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많이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감사의 DNA가 깨어나서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난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사슴처럼 달려가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거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